인생을 살 때 좀 이도저도 아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이렇게. 그리고 어느 집단에 가면은 난 조금 신앙이 그냥 적당한 척. 여기 가면은 또 이 정도 있는 척. 이게 뭐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것처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요,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당시 빌라도는요, 유대 전체를 관장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지도를 한 번만 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본디오 빌라도가 AD 26에서 36까지 이 유대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어떤 겁니까? 빌라도가 이것들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현재 지금 예수님 마지막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요,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게 되고 남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락방 설교를 하시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뭘 하십니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려오시고 나서 뭐 합니까? 체포를 당하게 되죠. 체포를 당하고요, 아시는 것처럼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예수님을 뭐 합니까? 아주 판단을 내리죠. 사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불법 재판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를 당하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불법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때가 이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 6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이 장면부터가 이제 오늘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예수님은요, 이른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어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않은 죄 또한 예수님이 했다라고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나요? 아니면 오히려 바치게 했나요? 바치게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오히려 세금 바치라. 세상 왕국에 대한 어떠한 질서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야기했던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였지만은 없는 얘기를 이들이 지어낸 거였어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이 순간에요, 그러한 지어낸 이야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포인트라는 거죠. 유대의 왕이 왜 중요합니까? 실제로 이 유대는 누구의 영역이니까? 로마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 유대는 누가 맡고 있기 때문에? 나 빌라도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전복과 반란의 여지가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인지, 구테타를 일으킬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이 땅에 속한 그러한 나라에 대한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요, 로마의 권위에 도정하는 정치혁명가도 아니었던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요, 빌라도는 딱 파악을 합니다. 아, 예수를 정죄하고 단죄할 만한 근거가 없구나 라는 걸 딱 알게 돼요. 그리고요, 올바른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모함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고 이곳까지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 예수가 잘못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가 어디 출신인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자 갈릴리 출신이라 그래요. 근데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예요. 어딥니까? 여기 다시 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녹색깔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인, 소위 말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나의 이러한 유대 영역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 쪽 사람이네 라는 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를 넘기려고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무거운 짐을 넘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여서 딱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잃는 거죠. 그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민심을 잃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로마에서 보기에 시끄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끄럽다고 생각하면 무능력한 총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고 싶냐?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가지고 죄가 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죄가 있다고 하면 누가 보기에도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판단을 하냐면요, 이 난처한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7절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지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뭐예요?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지도를 보게 되면요, 원래는 여기 총독이었는데 당시 어떤 겁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 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누굽니까? 빌라도가 있었던 곳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침 헤롯네, 잘 됐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롯에게 넘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요, 이 예수님을요, 자기가 직접 신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빌라도의 속셈을 모르고요, 헤롯이 갑자기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좋아하냐면, 나를 갖다가 인정하고 있네? 사실은요, 저 지도 안에서의 세 명은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었거든요. 누가 더 대세다, 누가 더 위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은 전부 다 사실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오히려 빌라도가 나를 인정해줬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플러스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분명히 저 예수는요, 헤롯 안디바 당신이 죽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수가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재미삼아 호기심으로 보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덜컥 예수님을 봤습니다. 헤롯은요, 예수님께 이것저것을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어떠한 회개도 하지 않았고요, 단순 호기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 또한 구약에 나온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예언이 나왔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여기 핵심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곁에 있었던 율법 학자들도요, 예수를 계속해서 고발하면서 외쳐댑니다. 이때 헤롯은요, 예수님께 화려한 옷을 입혀서요, 마치 거짓 왕처럼 조롱을 하고 우롱을 합니다. 근데 헤롯이 보기에도요, 예수가 심각한 반역자가 아닌 거예요. 뭔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러한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형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형을 할 수 있다고 해도요, 헤롯에게는요, 사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 당시 사형 권한은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로마요. 그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헤롯은요,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넘깁니다. 왜? 본인이 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형 권한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 또한 역시 어떤 거기 때문에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여기서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빌라도가 또 헤롯이 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일로 인해서요, 서로가 친해져요. 그 말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이에요. 예전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였지만 그날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악인들끼리 아주 놀라운 연합이 시작됩니다. 결국이요, 빌라도는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사형 권한이 있는 걸 헤롯이 딱 인정도 했고, 그리고 헤롯이 본인이 권한이 없다는데 더 이상 맡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반역하도록 부추긴다고 하여 내게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너희 앞에서 조사를 해보니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고소한 죄목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헤롯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낼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로 보냈다. 이 사람은 죽어야만 될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 헤롯도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않았냐. 그러니 나는 그를 매질해서 풀어주겠다. 이게 빌라도의 최종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유대 명절에는, 유대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 뭐죠?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 언제죠?
여기 보게 되면 6월절은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금요일이에요. 이때는요 안식일 전날이죠. 그럼 안식일인 6월절 전인데 당시 6월절에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유대의 죄인 한 명을 석방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대의 어떠한 명절에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한 명을 석방해 줬으니 이거를 예수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풀어줄 그러한 죄수 예비 후보 한 명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이에요. 명절 때마다, 여기서 명절은 6월절이에요. 이제 내일 있을 토요일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살인을 저지른 폭도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할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명분으로 해서 예수를 풀어주면 딱이겠다. 왜냐? 예수가 지은 죄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빌라도가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이에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한테 어떠한 잘못과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진실보다 유대의 민심이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민심도 잘 다독이면서 예수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게 빌라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럼 빌라도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이런 거죠. 뭐예요? 이도저도 아닌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분명히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지는 잘 지키고 싶었었던 거였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도 이곳에서요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어떠한 생활을 안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볼 것 같으면 그 손해는 보기 싫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으면서, 그러한 빌라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결국 그 빌라도는요 계속해서 2000년 동안에 어디에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래갖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빌라도의 마음도 사실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요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있잖아, 왜 우린 명절 때 빨간 날이 3일이면 빨간 날 전날 껌정날부터 가서 가족들이 오면 명절 때 아침 점심 저녁, 명절 전날 명절 당일날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왜 엄마는 9끼나 준비를 해? 근데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따라가면 어머니가 9끼를 할머니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둘째예요. 그러면 큰어머님도 당연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큰어머니는요 둘째 날 밤에 가세요. 근데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남아서 셋째 날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그냥 둘째 날 밤에 갈 것 같은데 왜 엄마 왜 우리는 셋째 날까지 남아있는 거야? 거기는 친할머니 말고 외할머니 댁도 가는데 왜 우리는 친할머니만 있는 거야? 그게 전 어렸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큰어머니는 마치 그 전날 안 오고 그 다음날 오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야? 오히려 아빠가 둘째라며 이유가 뭐야? 사실 그때 이해할 수 없었고요. 엄마 아빠 행동이 되게 바보 같아 보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집이요 가족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70이 넘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았을 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서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파시고 이사를 오는데요. 저희 집이 둘째인데요.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오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시고 너 때문에 교회를 나가겠다. 저는 왜 그렇게 손해보는지, 사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왜? 근데 거기 안에서도 어머니는 나는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느꼈어요. 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는 방법이구나.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손해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현승원 TV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을 인터뷰하고 싶어서 초대했더니요 자긴 그렇게 나와서 얘기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도저도 아닌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어중띵 태도의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도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사형한다면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둘러둘러 돌아가는 얄팍한 수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직진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둘러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면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가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에 대한 선포가 오늘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